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적인 뉴스들 어땠습니까? 참 마음 불편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여러 전투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상자들이 발생됐었고, 또 일본에서는 6.5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을 했었지요. 이 일본의 북쪽 지역인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는 곳, 그 앞바다에서 6.5의 지진이 있었고, 일주일간 여진이 있을 때 대지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두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과의 그 관계에서 계속되는 긴장의 부분들, 우리나라도 중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토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의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이 한 주간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 정세 안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도 있고, 이 불안정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미 지역의 이런 경제 활동이 둔화의 부분들, 대기업들이 떠나고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직장에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건강의 부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에도 또 수술을 하는 성도도 있었고, 또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틀어지는 관계가 있듯 성도와 성도들 안에도 틀어져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갈등,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일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국제 정세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주실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은 그 주권의 역사에서 왜 가만히 계실까? 좀 일해 주시면 안 되실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아무리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또 다음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며 사도였지만, 그 또한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기록 중에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90년에서 95년 사이, 아마도 95년 전후로 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 때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이 15년째 로마의 황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네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로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 이후에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황제에게 절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모든 이 지배한 땅들의 신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조금 색달랐습니다. 어떻게 색달랐느냐? 자기가 로마의 황제인데 자기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 도미티아누스 et 데우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주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로마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또한 당시에 이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 이때 나이가 아마도 거의 80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거든요. 20세를 전후했을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여 년이 정도 지나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상으로 보면은 80을 조금 넘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 노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에베소의 분위기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2장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질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분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튼튼한 교회였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바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부분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도 노사도이지 않습니까? 80이 넘은 노사도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사도 요한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름가마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튀겨주죠. 죽어요. 그런데 기름가마에서 몸 하나 다치지 않는 겁니다. 몸 하나 다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모 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역사는 사도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고백과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박해의 부분들을 또 고난의 부분들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8절의 내용과 17절,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부분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마음에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없음을 또한 기억하며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8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알파와 오메가, 제가 어릴 때 교회에는 나무 강대상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강대상 앞에 어떤 교회는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어떤 교회는 이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의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
즉 맨 앞과 맨 마지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그 중간 빼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치 생선의 머리와 꼬리만 부모님께 아니라 몸통까지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 구약 성경 안에 이 표현이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처음과 또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만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는 따로따로로 볼 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 안에서 당시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10년 전서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것,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성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성을 완벽하게 믿었느냐? 신성도 일부분만 믿고 일부분만은 믿지 않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 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절대의 권력이 세상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모든 권세의 부분들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의 행사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손끝에 놓여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처음과 나중, 태어남과 죽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 고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수시를 6개 모두 넣었는데 다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비가 오면 우린 어떻습니까?
그냥 그 고비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건강의 부분 어떻습니까? 건강의 부분은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매달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의 알파와 오메가, 그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으로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17절 중반까지는 검정 색깔로 되어 있다가 빨간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봤으면 해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 검정색으로 된 글자 앞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하면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한 제자여가지고 예수님 이 무릎팍에 머리를 딱 기대고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봤던 친구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런 요한이 예수님과의 가장 밀접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게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영광을 뵙게 됩니다. 그 영광을 뵙을 때 요한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경외감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처럼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쓰러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완전히 쓰러졌다. 시체가 돼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것,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주로 오른손을 이야기할 때는 능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오늘 요한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권능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아마도 굉장히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성지화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휴가를 위해 떠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1세기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는 아마도 죄수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든지 아니면 그 섬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동굴에서 거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은 당연히 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으심에 위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엎드리고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겁내고 떨리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위협되는 일들이 있을 때도 그럴 것이고요. 또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낙심한 일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오늘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 이 고백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구약에 또 신약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더해 주시고 그 성령의 내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잘 헤아려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요즘은 이제 5시만 넘으면은 깜깜합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5시 좀 넘어서 6시쯤 퇴근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수요 예배 마치고 금요 예배 마치고 뭐 성도들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평일에 퇴근할 때 보면은 불을 다 끄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요. 근데 여기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는 예배당으로 나오는 복도가 굉장히 깜깜합니다. 근데 딱 나오는데 갑자기 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야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나가시는 거였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때로는.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겁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많은 어려움들 또 무서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있음을 잘 헤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병사가 찌른 창이 깊숙이 통과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며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살아난 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또한 모든 죽음의 역사를 이기신 분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죽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지신 또 하나의 모습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합니다. 마치 귀라고 하는 것, 애굽의 바로가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권위와 권세의 부분을 이야기하듯이 신약에서 열쇠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권세와 권위의 부분, 통치의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제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아마 죽음의 부분일 것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그 중간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애통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오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셨다면은 우리가 그 초림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시간을 보내고 12월 25일에 성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물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딱 그 시간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로마 시대 때서부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되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부분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오늘 말씀하신 나는 알파요 오메가, 두려워 말라, 사망의 그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1세기 성도들의 그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항상 이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은 그들의 인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샬롬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1세기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뎌지고 또한 황제로부터 이런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 그들은 신앙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오늘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새겨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